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시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해결되지 못한 죄를 속하고 1년 동안 쌓여왔던 성소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3가지 정도의 적용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서 속죄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덮이게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향로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피워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바르고 뿌리고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림으로써 정결 의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듯 대속죄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제사 가장 앞서서 대제사장 스스로의 정결을 위한 순서가 있었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제사장인 우리들도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에 앞서 늘 내 자신이 정결한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있는 작지만 우리를 치명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죄악들과는 타협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정한 삶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해결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15절과 19절을 보면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의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잡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수 송아지를 잡았다면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숫 염소를 잡습니다. 먼저 앞에 소개된 것처럼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번제단 앞에 데려오고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제물로 선택된 숫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이때 죄의 자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포함합니다. 일반 속죄 의식에서 안수는 장로들이 행하지만 대속죄일의 안수는 대제사장이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숫 염소를 잡고 나면 곧장 내성소에 염소의 피를 다시 한번 뿌립니다. 이때의 피 뿌림의 목표는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언급합니다. 즉 명백하게 내성소의 피 뿌림은 지성소와 성소의 정결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평소의 속죄 제물이 평소의 속죄제가 백성이 부지중에 범한 죄를 사하는 장치였다고 한다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는 단순히 부지중의 죄, 즉 실수나 고의가 아닌 그 모든 죄들, 그들의 행위로 한 악함이나 의도적인 불의까지도 속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회막에서의 정결 절차는 회막과 분향단을 성결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수송아지와 백성을 위한 숫 염소의 피를 섞어서 분향단에 뿔을 바르고 그 위에 7번 뿌립니다. 이후에 번제단으로 나와서 수송아지와 숫 염소의 피를 섞어 다시 한번 7번 뿌림으로써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성소에서부터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결 의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대속죄일의 수많은 절차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를 위해 한 마리의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외롭고 쓸쓸한 아사살의 염소로 죽어가야 함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단순히 그냥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이렇게 많은 단계를 통하여서 죄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것으로는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아 1년에 단 한 번뿐인 대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는 참으로 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죄의 문제 혹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가짐과 회개에 대한 마음가짐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구할 수 있지만, 이 죄와 회개의 무게만큼은 작아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교만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늘 무겁고 무섭게 여기고 우리의 죄 사함이 결코 가볍고 간단한 일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우리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느끼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속죄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사셀의 염소를 땅끝까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숫 염소 중에 제비를 뽑혀서 살아남았던 염소를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로 돌리고 그 죄를 전가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집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끊어진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광야의 낭떠러지와 같은 계곡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숫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속죄일의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자면 사실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마치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 끝자락을 향해 외롭게 걸어가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그 언덕 끝자락 십자가를 향해 외롭게 걸어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귀한 희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삶에 죄악들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레위기 말씀을 통해 부정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교만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책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무거운 죄를 홀로 지고
갈보리 언덕 끝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매일을 대속죄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교만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를 늘 무겁고 무섭게 여길 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죄 사함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며 죄책에 대한 깊은 슬픔도 주시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겁고 무서운 죄를 홀로 지고 갈보리 언덕 끝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기억하며 정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는 지혜를 주시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또 귀임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렸는지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악들이라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가 먼저 정결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에 이 정결함, 이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죄일에 많은 제사 절차를 바라볼 때 참으로 죄를 해결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어 때때로 이 죄를 경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무겁게 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가 너무나 무겁고 죄가 너무나 무서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신 그 주님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이토록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헛되이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아사살의 용서와 같이 십자가 홀로 걸어갔던 그 주님의 그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을 의지하여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참 큰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에 다시금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귀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사역의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과 여러 여건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격하여 주님의 전을 나와 여호와 라파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시기 여러 상황과 맞물려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리를 이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은 마음을 주님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게 하시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주님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에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